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도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홈커밍 축제가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함께 금요 심야마다 또 새벽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준비했는데 인과 기도 되도록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바로 그 홈커밍 축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 축제 때 만납시다. 네. 여러분 저녁 예배도 다 나오셔야 돼요. 네, 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 가정의 홈커밍 축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이 가정을 모델로 삼는 분도 계시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인가기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의 복음화는 사도행전 최초의 홈커밍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홈커밍 축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넬료 가정의 홈커밍 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 이 홈커밍 축제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되게 길게 기록하고 있죠. 고넬료의 사건은 특별한, 성경의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고넬료 가정의 인과 기도는 이 고넬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활짝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허락됐다는 그 생각이 깨지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교회에,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예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의 홈커밍 데이를 한번 축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낯선 길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이 당시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고넬료 가정의 인가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더 하나님의 뜻은 크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정말 사도행전은 기적의 행전인데, 이 고넬료 가정의 구속사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단히 큰,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사실 그렇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거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찾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이 당사자들의 그 어려웠던 고민들,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야 됐던 두려움, 그런 고민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사실 보이진 않지만 녹아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강력한 도전에 부딪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이 대단한 큰 역사를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홈커밍 축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신앙의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고넬료 사건의 앞부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 이것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이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자, 그 중에 오늘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홈커밍을 방해하는 그 장벽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홈커밍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이에요. 네. 편견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뭐가 어떻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떻고,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편견에 가로막혀서 사실 복음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편견을 깬 사건이에요. 경직된 사고를 깨고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다.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무시도 당하고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죠.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 물품을 전하면 잘 받았어요. 그죠? 전도 물품만 받고 휙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도 물품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전도하면서 멱살 잡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도한다고 교회를 혐오하는 분들이. 어쨌든 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갈수록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멀어진 내 자녀들, 문 열리지 않는 배우자들, 완강히 거부하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딪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구원의 그 난관에서도 이 편견이 참으로 큰 장벽이에요. 가족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편견은 오랜 확신으로 굳어진 경직된 사고입니다. 계속해서 쌓여서 경험된 이 누적치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경직된 사고, 절대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 이런 게 편견입니다.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 확신, 이게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 편견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편견이 뭐였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제외됐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 몰랐는데 편견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 안의 편견을 제가 마주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깨트려 주셨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동대문에 있는 등대교회를 사역할 때였어요. 등대교회는 특수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홈리스들,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 가정과 사회가 다 깨진, 그래서 흘러 쪽방촌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등대교회였어요. 거기 보면 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사회가 버림받고 그런 성도들이 전부 다였어요. 자, 그들 중에서 제가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제 마음에 품고 양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섬기는 양으로. 심지어 저한테 막 욕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품었어요. 양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양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되는, 성도라고 품을 수 없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6명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도저히 품어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양으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는데 몸 파는 율랑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분이 6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기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 했던 얘기 또 하고 기본 2시간입니다. 3시간짜리도 있고 중간에 꼭 질문을 해요. 잘 듣고 있는가? 그런 분들은 어쨌든 들어주긴 했어요. 그리고 양이라고 생각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 율랑 여성들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같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편견이죠. 그들을 혐오했거든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율랑 여성을 제가 섬겨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양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도저히 품을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불결했어요. 불결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 마음으로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막 대화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그분들도 다 어떤 자녀들의 어머니이셨고요. 기도 제목과 고민하는 거 다 똑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편견을 깨고 그들과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구나, 그 마음이 부어져서 나중에는 그들도 품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도 딱딱하게 굳어진 편견이 있어요. 바로 그 편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편견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도저히 안 돼. 바로 그 편견이에요. 그냥 포기할래. 자녀들 도저히 불가능해.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부모님, 됐다. 바로 그게 다, 절망하는 그것들이 다 편견입니다. 확신을 갖게 만들죠. 그런 것이 내 안에 편견이고 경직된 사고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만남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 이 만남은 금지된 만남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편견이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금기시되는 만남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알고 있다. 이 만남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죠.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보여주신 환상을 3번이나 거부하고 거절할 정도로 깨지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제외된 대상, 이렇게 딱딱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여기 아무도는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다, 거룩하다, 편견을 갖지 말아라. 아무도 더럽다, 깨끗하다, 속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살짝 바꾸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인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미리 안 된다 속단하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인과기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의 인과기도였고 이제 일어날 여러분의 가정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속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면 편견도 깨시고 이 전통도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이 하셔서 반드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편견을, 이 딱딱하고 이 강한 장벽인 이 편견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한번 다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 여기 있네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제시해 주시는 거,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무엇으로 편견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의 장벽은 순종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듣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딱딱하게 굳어진, 잘 깨지지 않는 이 편견은 순종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유대인의 사회 풍습은요,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대상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식탁 교제도 당연히 안 했겠죠. 여러분, 같이 만나서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데 집에 초청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들어가고 또 고넬료는 유대인을 환대하는 이 장면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도 같이 맞대지 않고 밥도 안 먹어요. 집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남남이에요. 상종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고 역사에 기록될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박수 쳐줄 수 있죠. 아, 지금은 이해하고 보니까 대단한 거였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쉽지 않았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누가 지나가다 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칠 일입니다. 불가능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만남은 위법인 줄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법인 걸 알아요.
좋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 보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종해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고넬료도 맞장구 칩니다. 고넬료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순종했습니다. 나도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고 당신을 초청한 겁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와 고넬료는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을 깨고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이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은 아주 파격적인 순종을 감당한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모두 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 모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과감하게 관습을 깨트립니다.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한 결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으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거든요. 네, 복음이 그렇게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손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장착되기 전까지는 이런 누군가의 희생과 순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3절에 보면 고넬료는 구시기도,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상시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고넬료는 있었고, 베드로는 오후 12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점심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 같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랬을까? 우연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베드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고넬료는 확실합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3시면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간절한 거죠. 곡기를 끊을 정도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의 가족을 만나주세요. 저의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조금 더 간절한 분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도구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내 손에 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렸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편견도 극복되고 가정에 인과기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편견을 깨는 무기. 자, 그것은 33절에서 3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편견을 깨트리는 무기,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 네, 우리 세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견의 장벽은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가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초대하는 것보다 가장 쉽고 빠른 그 구원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없지 않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죠. 명령했죠. 바로 그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멀리 있는 요바에 있는 50km 떨어진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편하게 저 멀리 50km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오지도 못해요. 1박 2일로 와야 되는 거리예요. 그 멀리 떨어지는 하필 베드로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쉽고 편한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사회가 금기시하는 이런 위법적인 만남을 강행하셔서라도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천사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보시는 거예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런 거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실현시키셔서 결국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쉽게 빠르게 그렇게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만약에 천사가 직접 전했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편견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고 편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해버리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믿음은 굳건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놀라운 믿음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고넬료의 놀라운 믿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이방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사실 베드로가 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안 올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더 커요. 그때 풍습으로 보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냈거나 베드로가 직접 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올 가능성이 없어요. 심지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면일식도 없지요. 아는 게 없지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안 올 가능성이 더 크고. 자, 그러면 저 같았으면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 정말 왔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베드로가 왔을 때, 왜냐면 올지 안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을 때 저는 그제서야 가족들 다 불렀을 것 같아요. 이리 오라고, 친척들 빨리 부르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친구들도 빨리 부르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행동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미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친척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이미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대기시켜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올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족들을 불러 모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오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누가 오는데 그러냐? 나도 모른다. 근데 어쨌든 모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이미 다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서 한 자리에 딱 집회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놨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믿음으로 부르짖은 이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다 될 줄로 알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줄로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편견이 무너진 거예요. 이 간절한 금식의 기도 때문에 사회적 풍습과 전통을 뛰어넘게 만드신 거예요. 이 고넬료의 믿음 때문에 단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이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하는 그 불가능한 일은 바로 믿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입니다. 실상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이렇게 인과 기도의 현실을 나타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기필코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기필코 가정의 복음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홈커밍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주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희 목사님도 용인에서 오세요. 50km보다 더 먼 70km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 먼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오세요. 호스피스라는 곳은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인생을 거쳐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개척해서 삶과 죽음을 다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거기서 큰 깨달음과 복음을 전한 분이세요. 저는 이분을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기가 쉽지 않았어요. 힘들게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가족의 구원이 오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오세요. 저녁에 다 오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가능했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편견을 깨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 여러분도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더 간절해요. 그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천국 축제를 우리가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살 소망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늘 가슴치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번 홈커밍 축제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말씀 앞에 모여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구속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